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 마케도니아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죠.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 땅으로 와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로 한 것을 포기하고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작정하고 갑니다. 그곳에 처음 들어간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빌립보에서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장사를 만났습니다. 옷감을 사다가 염색해서 파는 그러한 여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루디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루디아로 하여금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작정하고 그와 그 온 식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환대받은 적이 없죠. 이방인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더더욱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가 왜 예수를 섬기느냐, 왜 예수가 메시아라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하면서 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망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한데 이곳 빌립보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그냥 꿀꺽 삼켜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모든 편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합니다. 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또 나 사도 바울과 누구는 아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끝내고 이제 말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1절과 2절을 읽다가 3절을 가만히 보면 뭔가 확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들어요. 보통 이렇게 무르듯이 쭉 흘러내려가면서 천천히 할 얘기를 입을 열고 그 다음에 너희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뭐 로마 교회라든가 뭘 생각할 때마다 아무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천천히 진행됐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성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 2절.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안에 있던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에 있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할 때? 편지를 쓸 때에.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도 인사말 겨우 쓰고 인사말 쓸 때서부터 벌써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아, 난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 난 너희를 생각하면 참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왜 자기에게 귀한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자기를 환대해줘서, 인간적으로 내가 한 얘기를 잘 받아줘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목적, 그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자, 3, 4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 사람 아무개 그러면 어떤 이미지.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판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해온 말과 그 사람이 평소에 해온 태도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그 복음을 얼마나 많이 내가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 말고 영적인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이미지가 영적인 이미지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저 사람 가운데 예수의 핏값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보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한 얘기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잘 품고 있느냐, 거기에 그것이 그 품는 태도와 그 품는 마음과 그 정성과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명랑하고 이런다고 해서 남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것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사장과 그 모든 식솔들과 그 주변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와서 부탁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어디 간지 남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눈으로 보인다면 우리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속히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나눠줘야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나눠줘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세상적인 것을 내 안에 담고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남한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정보를 이야기해도 세상에 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남을 살리는 정보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 때, 복음으로 살 때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뭐가 돼도 내가 복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걸 바라보고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남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남을 살릴 수가 없고 좋은 일을 베풀 수가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부족하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일을 다 마감 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그 빛의 세계,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라고 믿을 때에 그것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 삶이 그것으로 사라질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열매가 내게 있고 감출 수 없는 빛이, 감출 수 없는 온기가,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감동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은 바로 그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뭘 줄 수 있다? 감동을 줄 수 있다. 왜?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계가 서로 마음에 맞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잘해주고 친구 되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이런다고 우리 인간적인 사회가 관계가 좋아지느냐? 천만의 말씀. 그건 그냥 이해관계일 뿐이에요.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친구가 될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 이해관계가 안 맞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관계, 영혼과 영혼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면 우리 서로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 거해야만 상대방의 허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해야만 나의 교만도 가라앉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것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 그러고 나는 망했다 그러고 왜 나는 있는데 너는 없냐고 흉보고 왜 나는 없는데 너만 있냐고 따지고 시기하고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만든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다면 우리도 능히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복음 안에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서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믿으면 정말로 잘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승리하면 내가 오지 말라,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남들이 내게 찾아옵니다. 내가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진짜 영적으로 좋은 곳을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썩은 생선에는 파리가 많이 끼죠. 아름다운 곳에는 벌이 날아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면, 복음으로 승리한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남들에게 제발 나랑 놀아주세요 플리즈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입니다. 밭에 숨긴 보물을 찾은 사람이 자기 보물이 있는 거 남들이 못 알아준다고 뭐라 합니까? 왜? 보물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진주를 손에 넣은 진주 장사가 남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라 합니까? 제일 좋은 진주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어떤 율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자는 얘기예요. 선물로 받은 그 복음을 마음껏 누려서 우리가 좀 이 세상 살면서 나도 좀 평안하고 내 마음도 좀 시원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도 좀 물리치고 죄악들을 물리치고 사람을 살리고 건질 수 있는 그 믿음. 빌립보 교회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고 아무리 보지 못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저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꼬박꼬박 연락하고 나를 대접해주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있어도 복음 누리기가 힘든 세상에, 그죠?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가 된다면 교회 가운데 분란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 나이 드신 분 좀 가만히 좀 조용히 계시지 왜 나서냐고 뭐라 그러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시기하고. 복음 안에 서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고 다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너무나 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다 한 얼마씩 할까? 이 교회가 한 200크바, 300크바, 200크바 정도 되니까 이거 한 10배 되는 한 2000크바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그 마당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갈대로 오두막을 짓고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조각 모아다가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쌓아서 움막을 짓고 그 땅들을 관리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워낙에 땅이 넓기 때문에 그 땅을 무엇으로 관리하든 어떤 집을 짓고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잘하건 누가 못하건, 누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갖고 있건 적게 갖고 있건, 누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건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수수께끼를 하나 맞춰갖고 갖고 왔어요. 목사님 나 이거 했어요. 자기 딴에는 막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낀 거야. 이렇게 낀 거. 블럭 낀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일자리 갖고 이런 모든 것들, 연봉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그 어린아이가 갖고 와서 블록을 맞춰서 자랑하는 것과 같이밖에 안 들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알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인간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6절에 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복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빌립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수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이 절대로 포기된 적이 없다.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빌립보는 절대로 포기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 땅이야.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땅은 복음의 땅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복음 때문에 함께 했다. 복음 때문에 기쁘다. 복음 때문에. 너희들도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움직이지. 나도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움직여.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절대로 다르게 안 타죠. 자주장사 뭐 좋아. 그거 해. 학교 다녀. 좋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보면 항상 기쁨이 주제가,
군데군데 기쁨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 주님이 우리 보실 때도 그렇게 기쁨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이마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 땅이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된다. 이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고 거짓은 떠나가고 진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그 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그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끝까지 다 이룰 거라고 믿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아껴주고 위로하죠. 입학시험 보면 합격하길 원하고 졸업하면 좋은 점수로 졸업하고 좋은 자리 빨리 구하길 원하고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 잘 되길 바라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건강하길 바라고 결혼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길 바라고 그런 것을 나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인본주의적인 관심이고 인본주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바로 그 관계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인간적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심으로 내가 너희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너희에게 관심 보이고 너희에게 잘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대한다. 죄에서 제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자.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나갔다. 지금도 그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이 빌립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9절과 10절과 11절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좋은 얘기 같이 들립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시험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 산성 액체에다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으면 리트머스 시험지 색깔이 어떻게 변하죠? 산성이면 파랗게, 알칼리성이면 붉은색으로. 그런 것처럼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기도가 나한테 맞는 기도냐 아니냐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해가 되고 이 기도대로 내가 살고 싶으면 복음이 내게 있는 거고, 내가 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고 이 기도는 그냥 좋은 얘기야 남 얘기야 라고 생각된다면 내 가운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지금 어디다 해준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누구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복음이 있는 그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도를 듣고 기뻐해야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는구나. 기뻐해야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복음이 있으면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사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복음이 있으면 사랑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려 합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이 정말로 쥐씨할 만했는데 누가 뭐라면 바로바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이 너무나 커서 웬만한 허물도 기꺼이 이기고 나를 원수 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에? 복음이 내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행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날 위해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아가면 내 가운데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사랑이 커지느냐 사랑이 커지느냐. 작년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올해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 10년 전에 원수가 아직까지 원수고 10년 전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동안 나는 큰 사람이 아니지. 내 가운데 복음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합니다. 10절에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러죠. 예수 꼭 믿어야 선한 것 분별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아니죠. 이 선함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주님의 선함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죄값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반드시 이를 수밖에 없는데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구분이 생겨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의 구분이 누구의 선과 악의 구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이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이 생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선하고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생겨요. 주님과는 맞지 않아.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을 생겨놓고 그것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을 구별하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속임수를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거함을 분명히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고 싶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오죽 선한 일을 하고 싶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죠? 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선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주님과는 영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를 절대로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말았던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복음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 그 전까지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는데 이제는 진실되게 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 교회 일은요, 진실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고 다 해도요, 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진실되지 않으면 주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항상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번잡하고 행사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실되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진실됨을 사모합니다. 믿는 척 하려고, 내가 열심인 것처럼 하려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하려고, 의뢰받은 것처럼 하려고 교회 나가서 일합니까? 이건 이미 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실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몰라도 진실되어야 돼요. 나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 당신 알고 싶습니다. 진실되어야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열심히 한다고 진실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담임 목사의 눈을 의식해서 기도에 나오고 담임 목사의 눈을 의식해서 교회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아니요. 그거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진실된 것은 그분을 위해서 일할 때 진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영혼을 대할 때도 진실하게 대하면 복음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 11절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의의 열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이건 구원파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 져도 돼. 이제 교회 나갔으니까 죄 져도 돼. 나중에 내가 어디에 보험 들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구원파적인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복음이 있으면요, 의의를 행하고 싶어 해요. 죄를 버리고 의의를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싶다? 죄가 있는 거지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죠. 만약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없다? 그럼 주 앞에 진실되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주님 하지 말라는 그 일을 나는 하고 싶습니까? 주님,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이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진실돼야 됩니다. 그리고 죽게 나가야 돼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죽게 나갑니다. 죄가 있어도 죽게 나갑니다. 예.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 그랬잖아요. 예. 죄를 짓고는 어떡합니까? 죄를 감춰버리고 맙니까? 아니요. 죽게 들고 나가잖아요. 진실된 사람이에요. 의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남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좀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시도예요, 그게. 예.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누르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행하죠.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네가 선을 알지 않느냐, 사랑하라. 그걸 자꾸 아니다, 안 하겠다고 누르는 것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 죄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의의 열매가 없고 죄밖에 없는데 당연하게 여깁니다. 의가 무언지 구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꼭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내가 남에게 기쁨이 될까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입니까? 좀 큰 의미로 그냥 성경 말씀이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나라를 나는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온통 세상은 다 어둠이지만 내가 복음을 들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지만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아시아로 가건 마게도냐 가건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주의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소명인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뭘 잘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번듯하고 남들 보기에 이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달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이 우리 생각만 하면 참 기쁘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참 기쁘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허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그 복음 가운데 와서 그 복음을 누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와 같이 그렇게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그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